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6절까지 하겠습니다. 아내들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고를 순종치 않는다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돈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기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을 연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가 칭하여 걱정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은 자신의 희생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를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지금 이 설교를 상주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도 사랑이 안 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 자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희생이 아니고 나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은 거는요. 나의 생명이 없지 않고는 나의 생명 갖고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을 쉽게 말해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 다시 한번 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뭐한다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금 바꿔서 제가 설교를 지금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생명이 담보되지 않으면 나에게 절대 사랑이 나올 수 없다니까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안 되니까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만이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개념적으로 아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절대 내 삶 속에 흘러나지 않는다니까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인정한 사랑은 아니잖아. 또한 지난주 설교에요.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성도들이 어느 직업을 갖든지 지난주 설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고용주에게 19절이에요. 그죠? 2장 19절 고용주에게 뭐하라? 순복하라.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고용주에게 순복하라. 어디죠? 18절 2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희들이 그런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한다?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19절 애매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순복하고 사는데도 애매한 고향, 애매가 무슨 뜻이라고? 부당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삶 속에 하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부당한, 애매한 19절 읽어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어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 아멘. 애매한 고난을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래. 아멘. 다시 말하면 뭘 생각하래? 예수를 생각하래. 십자가를 생각하래. 아멘.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이 부당한 고난이 애매하게 당하는 이 고난이 십자가에서는 정말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멘. 아멘. 이겨내는 거야. 아멘. 우리 주님도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했는 주님. 어머나 주님의 삶이 내 삶에도 나오면 아멘. 그러면서 이겨낸다. 아멘. 어떻게 하면 이겨낸다고? 하나님을 19절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 주님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부당한 고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은 2절 하반절에 아름답다. 그 모습이 아름답대. 아니 여러분이 아름다우면 어떤 것이 아름다워요? 저 푸른에 집을 짓고 그게 아름다워요? 진짜 아름다움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 예수를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을 20절 하반절 고난을 참고 받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쓰세요. 어떠한 삶과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라는. 다시 한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과 어떠한 죽음을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라니까 무조건 생각이 아니라 그분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는. 근데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삶을 마감했는지를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고 규정해 놓은 것과 믿음을 소유한 자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달라요. 다시 한번 성경을 더 집중해 보세요. 20절 하반절에 세상이 아름답다고 규정을 해놓는 것과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아름다움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은 세상이 아름답다고 규정해 놓는 것은 뭐죠? 왜요? 왜죠? 근데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름답다고 규정하는 것은 외형 것의 기준이 되지만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것은 내면에서 흘러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삽니다. 여러분, 정말 그 감동이 되는 건요, 그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탐복을 하지, 외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탐복하는 것, 수많은 그릇이 있어요. 아, 참 예쁘다. 예?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삶을 사셨다고? 기가 딱 정해졌잖아. 섬기고 살려서 하나님의 위한 삶을 사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게 뭐다?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이 섬김이 안 돼요. 날마다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지난주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야, 정말 보세요. 이를 위해 너희들을 불렀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예수가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 때문이지 않니? 너 때문이야. 택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뭘 받았다? 고난을 받았어. 전부 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었어요. 네. 너희를 위해서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누가? 그리스도가. 보세요. 다시 한번 22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또 뭐랍니까? 너희에게 뭘 끼쳐? 본을 끼쳤다. 본이 있잖아. 본. 우리는 그러면서 그분의 발자취,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의미를 아는 자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듣잖아. 어떻게 모래사장에 우리 발자국을 찍어 놓으면, 아, 아빠가 이 향해서 가셨구나 하고는 아이들이 그 아빠의 발자국을 따라가듯이, 예수님은 우리 앞에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은 발자국을 다 찍어놨어요. 어떤 발자국? 말씀. 그건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예수님이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서 너희는 나를 따라. 따라. 아멘. 이거 언더라인 쳐보세요. 20절 하반절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우리가 뭘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말씀이 주어진 대로 우리가 그걸 못 찾아서 그러지. 그 길을 찾으면, 말씀을 찾으면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침한 골짜기도 갈 수도 있어요. 아멘. 푸른 초장도 갈 수도 있어요. 아멘. 근데 그 골짜기에 두려워하지 않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께하는, 주님과 아멘. 함께 가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결국 이 본 앞서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앞서가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22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 말씀을 읽고 생각납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위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 공의로 심판하신 자, 누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탁했대. 누가? 아멘. 예수님. 예수가. 아멘. 욕을 받고 대신 욕을 먹고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그대로 감수하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고 24절 여러분 성경 동그라미 써 있죠? 친히 나무에 달려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이렇게 생겼다. 십자가에 달려 예수의 몸으로 나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동그라미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동그라미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십자가는 뭐냐?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담당하셔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십자가 내 거가 됐어. 아멘. 거기서 터져나오는 희열, 감사. 아멘. 이 걸어놓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주님. 제가 책찍의 마지막으로 너희가 믿는 마음. 아멘. 우리가 알듯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아멘. 그렇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 53장을 읽을 때만 성장승할 때 훌쩍훌쩍하죠. 그릇 양 같아서 그릇 행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은 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요 고집이 세지 몰라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뭐가 깨지고 안 될 때야 돌아선다니까 인간들이. 얼마나 강박한지 몰라요. 결국 마지막 25절에 너희가 자 정리합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가라. 동그라미 두 번째나 있어요. 어디입니까? 잃었더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25절. 뭘 잃어? 길을. 왜 힘들어요? 인생이?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길이 뭐예요? 길. 그 길이 예수잖아요. 예수를 몰라.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가 길을 개척합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깔아놓은 그 길을 마다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전에는 이제는 그러면 25절 보세요. 전과 이제는 뭐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물론 무슨 십자가 같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과거예요. 이제는 현재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알기 전에 모든 삶은 과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요, 현재밖에 없어요. 아멘. 현재. 아멘. 그 현재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다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누굽니까? 예수님. 자, 영혼 써보세요.
푸시켓이라 그랬죠. 목숨, 영혼이란 말이 푸시켓이란 말인데 내면의 인격 이런 뜻이에요. 영혼, 목숨, 내면의 인격,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목자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양을 돌보는 지도자죠. 근데 우리는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예수님. 그러면은 영혼의 목자 뭐예요? 사람의 내면의 인격을 인도하신 예수. 그분께 돌아와. 전에는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누구죠? 예수. 예수께 예수와 감독. 이 감독이라는 게 여러분이 알다시피 감리교회 알죠? 우리 장로교잖아요. 감리교회는 목회자 좀 이게 감리교회는 목회자 층이 좀 어떻게 층이 있어요. 계급이 있다고. 제일 높은 분이고요. 감독이에요. 감독. 근데 감독이나 목자나 헬라 원어를 보면은 조금 차이 있지만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목자가 어떤 뜻이라고? 네. 목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인데 어떻게 해요? 양을 감찰하는 자, 양을 돌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자나 감독이나 장로교는 목자라고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근데 나오지않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어디에요? 요한복음 10장.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곧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사건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자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자는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사꾼이 따르니 양을 돌아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럼 질문.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 식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식별할 수 있어요? 그만 이런 본문에서 양을 버리고 또 선한 목자인지 사건이 뭐예요? 삭을 받고 돈을 받고 여보 일주일만 우리 양 좀 지켜줘. 나 어디 놀러 좀 가는데 당신 뭐 일당 줄 테니까 이거 좀 지켜줘. 이런 삭을 받잖아. 자, 그럼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는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뭐가 돈을 받고 돈을 안 받고 그냥 잡아먹는 거 똑같이 잡아먹고 또요. 사꾼 목자인지 선한 목자인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양을 버리고 또 나오는 또 나는 인도하고 그것도 맞지. 또 그 본문에서 한번 찾아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2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알 수 있냐? 그렇지. 이리가 봐보세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나는. 그러니까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리가 오는 걸 보면 이리가 뭐예요? 늑대잖아요. 이리가 와서 뭐예요?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알아.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보면 알아. 내게 좋을 때 누가 좋다면 뭐라겠어. 근데 이리가 오는 걸 보면은 사꾼인지 선한 진짜 나의 목자인지 알 수 있어요. 사꾼은 달아가 도망가요.
그 선한 목자는 뭐라 합니까? 자기 생명을 내놓죠. 그리고 그 양을 지켜. 그런 목자는 없어요. 예수님. 우리 목자는 예수예요. 저도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오면 다 도망가요. 다. 내가 저 양을 지켜야 되겠다. 그런 목자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정리해 봅시다. 선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사꾼 목자의 반응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양을 버리고 몇 절이에요? 12절.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뭐요? 양을 위하여 뭐한다? 목숨을 버려. 목숨을 내놔요. 목을 내놓는다니까. 생명을 내놓는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내놔줬어요. 그리고는 선한 목자는 두 번째 14절. 양이 알고 동그라미 쳐봐요.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안다. 서로가 아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목회자와 이런 관계에서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이런 목자야. 아니면 반 좀 된 것 같아. 아니면 우리 목사님은 좀 의심스러워. 진짜 목숨을 이렇게 하지 말고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어. 누구도 믿을 대상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한 목자, 저는 이런 목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갖지만 어떻게 제 자신도 어떨 때 통제가 안 된 내가 이런 선한 목자라고 익히 여러분에게 말할 게 있겠어요?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성품과는 그런 목자가 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 단어가 야다예요. 제가 수없이 야다란 말은 경험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계속된 뭐가 있어야 돼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교감이 있어야 돼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하고 어느 정도의 선을 쳐놓고요. 딱 목회자와야 라인을 꺼놓고 그 이상 넘어가지도 못하고 넘어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교감이 없는 목자와 양 관계는 절대로 어떻게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도 명심할 테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예배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양무리가 된 양과의 목회자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누는 관계가 돼요. 베드로서 3장 우리 본문을 가봅시다. 오늘 본문은 믿음의 가정에 부여된 가정생활입니다. 주제가. 제가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가정설교예요. 가정설교. 성경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귀한 일이죠. 가정. 그래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는 3장 우리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이에요. 부부가 가정에서 올바른 자세가 어떤 자세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죠? 한 가정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돼요? 결혼, 혼인이라고 하죠. 써보세요. 혼인이라는 뜻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가정의 시작은 혼인으로부터 시작돼요. 그 혼인이란 단어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혼인은.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자주 해서 알잖아요. 첫 번째 혼인식이 결혼식이 올린 장소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에 혼인식이 최초로 고행됐습니다. 그래서 신랑 이름은 누구다? 아담.
신부 이름은 누구다? 하와. 그렇죠? 그리고는 어떨게요? 그 결혼식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요? 축하객이 있잖아요. 축하객은 누구죠? 천군, 천사, 또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 식물들, 수많은 동식물. 왜? 죄를 짓기 전에는 뭐 사자 이런 뭐 모든 것도 어떻게 양육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수많은 동식물들과 천군 천사들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결혼식에 초대가 된 거예요. 주례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례사예요. 그럼 주례를 합니다. 그럼 주례사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죠? 주례하면 주례사가 이렇게 하잖아요. 창규 집사, 임미정 집사 결혼식 할 때 제가 주례를 했어요. 주례사를 했어요. 엄청 길게 하면 신부가 막 쓰러질까봐 짧게 그랬는데 주례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주례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오늘 시간이 짧아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못 전해드리지만 하객들한테 우리 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신랑 신부로 더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신랑은 아마 잊어버렸을 것 같아. 나는 가슴을 묻고 있어요. 아직 내가 했던 말 말씀을 잘 양육시켜서 멋있는 신랑 신부를 제가 양육시키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례사 내용은 뭐죠? 우리 가지 말고 뭘 것 같아요? 뭐 알지 뭐. 우리가 지금 제가 그랬던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뭐요? 모든 것을 다스려라. 이거이 뭐냐? 위임 통치야. 하나님이 할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부어주면서 너희들은 생육, 번성, 충만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려라. 아멘. 그 주례사 말을 무시하고 죄를 짓므로 말미암아 다스려야 할 존재들이 다스림을 당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텐데 전부 다 어떻게 세상 말로 저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쪼그라들어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많이 볼 때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면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그냥 이리 되었고 살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렇게 다 다스리라는 그 위임 통치를 주셨거든요. 우리 인간들에게.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가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가정의 뜻은 써보세요.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이 사전적인 단어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에요. 가정이라는 뜻은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퇴근하고 초라같이 집으로 향한 직장인들이 있어요. 집에 왜 가고 싶은 거예요? 집에 왜 가고 싶어요?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근데 직장을 끝나고요 집에 총알같이 오기가 좀 그래. 그래갖고 맨날 그 술 친구들하고 직장에서 또 뭐 차 한잔하자고 괜히 그냥 그래갖고 또 먹고는 고주망태기하고 저녁쯤 와갖고 또 자고 아침에 나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누라 무서워갖고 막 일찍 뭐 퇴근해서 집에 안 들어가는데 애들이 아빠는 잘 모르고만 물론 이래서 늦게 오면 살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천국을 가고 싶어요? 우리가 왜 가정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고 싶잖아요. 내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은 왜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 뭐라고? 내가 나를 죽도록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버지 그분이 계시잖아요. 아멘. 나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내 그 아버지 아멘. 그분이 계시기에 거기 가고 싶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가 막 화려하고 여기서 갖지 못한 거 거기 가면 다 가진대요. 그래서 가고 싶은 거야? 좀 있으면 추석입니다. 추석에 고향에 계신 분들은 그분 고향에 가잖아요. 왜요? 부모님이 다른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본문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남편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하나님을 믿는 아내의 가정생활에서 시작해요. 자, 배수가 대단해요. 하나님을 믿는 아내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부부가 만날 때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렇게 만나서 그런 생활하면 좋지만 그렇게 안 된 자들을 먼저 얘기해요. 자 보세요.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다. 이 말이 뭐예요? 혹 도는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너의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뭘?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다시 한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 그러니까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요. 아내는 믿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아내에게 뭐라냐면 아내된 자들아 그 믿지 않는 남편의 말씀의 말에 순종이다. 네.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네. 오늘은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네. 그래서 아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 여자를 창세기는 뭐라고? 여주인이라고 해요. 여주인. 여주인을 다른 말로 원문 보면 여왕이에요. 여왕. 그러니까 가정의 주인은 사실 아내예요. 남편은 뭐 상징적이고 그렇지 실질적으로 아내가 다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자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축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돈이 많은 가정?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편의 사업을 갖고 있는 가정?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거기다 우리는 플러스 알파 뭐예요? 물질도 좀 많았으면 좋았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기도하기를 남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축복된 가정이에요. 남편이 예수를 알고 있다. 남편이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다. 어쨌든 이 남편이 그러고 있다는 그 가정은 최고의 복 있는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바로 거꾸로 하면 되죠.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고 그리고 분열된 가정. 예수를 정말로 남편이 아내가 믿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 최고의 복. 근데 우리는 거기 플러스 알파를 너무 크게 잡죠.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 자, 김예린 집사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는 이것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력입니다.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한 남편이 있다. 근데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해. 그러면 그 남편과 살아가.
남편이 신앙을 갖지 않고 아내는 신앙을 제대로 갖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초대교회니까 진짜 이건 우리의 신앙과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이때는 살아라. 또한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어디라 했잖아요. 거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그 신앙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음을 갖고 올 수 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배웠잖아. 구별. 아내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 믿지 아니한 14절,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는. 이 말은요, 남편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이단들이 듣겠는가 보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곧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을 구속할 것이 없느니라.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합형 중에서 너희를 세상이 뭐라 합니까? 15절 믿지 아니한 자가 이혼을 하자. 이혼해버리래. 와, 그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니 문자적으로 보면 이혼하라는 거잖아요. 믿지 아니한 자가 갈리거든 이혼하게 하래.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다. 얘기지 마라. 근데 뭐 그 뒤에 그러나 뭐랍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니?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지 않니? 결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을 하는 거. 아니 끝까지 아내와 한 남자 한 여자가 한 여인이 결혼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동그라미 쳐보세요. 16절에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어. 아내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할 수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해는 그 뒤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자, 오늘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동그라미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우리 각자에 나누어진 거 있잖니. 하나님이 준 거니까 이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 그래서 반드시 가족을 회복시켜서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녀들로 길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요 반드시 이 일에 절체절명의 이 위기 앞에서도 이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의 교육, 믿음의 교육. 본문제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부부 세미나 같기도 하고 남편 세미나 같기도 하는데 본문 1절에서 가정에서 대한 말씀을 누구에게부터 먼저 얘기해요? 아내 된 자. 시작이 아내 된 자들아.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은 남편에게 동그라미 순복하라. 왜요? 왜 남편에게 순복하라고요?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얻게 하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모학교의 아내 된 여러분이요, 아내는 우리 사모님도 잘 듣고 계시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뭐하라? 인정이라. 쓰세요. 아내들 남편의 권위를 인정이야.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뭐하라? 1절 순복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질서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그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무시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순복하라는 거니까 그 세상 이상 갖고 순복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자, 써보세요.
성경에 가르치는 결혼과 가정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은 질서에 따라 행하신다. 질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질서를 깨부셔. 할렐루야.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질서, 하나님이 해준 그 질서를 깨부신다니까. 타고 넘어와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곳에서는 써보세요. 질서가 있다. 질서. 그래서 가정의 질서는 남편의 머리가 된다. 아셨죠? 아내 된다니. 남편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고 순복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럼요. 그 남편의 순복해.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어요. 남편을. 그때 여인들이 좀 결혼 생활 좀 한 여인들이 남편을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얘기를 자기들끼리만 해요. 왕따시켜. 아빠는 잘 나누고 우리 집은 그거 아니에요. 혹시 목사님 집 이야기 하시나? 이런가 싶어 갖고. 하여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하여튼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면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이 부부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잠언 31장 10절. 자, 김예진 성도가 한번 읽어보세요. 31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 자, 시작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구약성경에서 가장 귀한 보석은 진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보면요, 금보다도 진주를 더 귀하게 여겨요. 다시 한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그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누군지 아시죠? 그 밑에 보세요. 김여인 성도는 12절까지.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민다니 산업이 쩔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낙을 행치 아니하니. 할렐루야. 12절.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가정에 있어요. 남편이 기가 살아야지. 남편에게 아내는 순종하고 순종할 때 남편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양발 속에 감춰놓은 돈을 다 꺼내준다니까 남자들이. 그래갖고는 여인들이 이제는 돈 없을 때 여보 뭐 꽁쳐놓은 거 없어? 그럼 다 꺼내주고 없어. 좀 한 번씩 숨쳐놨다가 꺼내줘야 되는데 줄 게 없네 이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조하고 부부간의 이 원리를 엄청 강조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값진. 현숙한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언더라인 쳐보세요. 산업이 필적 뭐예요? 사업이 바깥의 일이 남편이 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핏절지 않은데 가정이 우리가 뭐 가만사성이라는 다 가정이 뭐 그 걸어놨잖아요. 가정이 평안히 모든 게 잘 된다며. 이미 성경에서 이거는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이 아내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자. 사랑하는 우리 서문학교의 아내들이 진짜 우리 교회 아내들은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그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도 더 가깝죠. 성경이 현숙한 여인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룻기서 봐보세요. 룻기.
여러분 룻기서 알죠? 네, 룻기. 룻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죠? 시험이 나오미하고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룻기서의 주인공은 실질적으로 나오미입니다.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사를 갔다가 모압으로 가요? 모압은 누구예요? 누구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 먹여갖고 논 자녀들이잖아요. 아니 자기 동네에 좀 뭐요? 흉년이 들었다고 이방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서 뭐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명한 그절 알죠?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래요. 그렇죠? 나오미가 이방 여인 룻에게 뭘 보여줬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더 우리가 룻기서도 말씀드리면 나오미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이사를 간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간 거야? 룻을 데리고 오려고. 세상에. 룻 하나를 모압 여인, 저주받은 민족 아니에요, 모압은? 저주받은 그 민족의 룻이란 여인을 하나를 구하려고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이 이사를 가. 다 잃고 그 룻이라는 이 여인 하나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옵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 예수로 생각해도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나를 구하려고. 아멘. 나. 여러분이 아니고. 전부 다 나. 아멘. 읽어보세요, 11절. 내 따라 시작. 내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언제나 현숙한 누구 보고? 룻. 보아스가 굉장한 부자잖아요. 이 보아스가 엄청난 부자인 이 보아스가 룻이 어떤 여인인지 알아요. 모압 여인이고 남편도 있었고 남편이 죽었고 다 알아. 근데 그 룻이 어떨게요?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올라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떨게요? 그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를 가난한 시어머니를 먹을 것 없이 먹이잖아요. 그거를 보았어요. 근데 그 지주가 엄청나게 큰 지주를 땅 갖고 있는 이 지주가 룻을 낳은 거예요. 누구예요? 예수. 보았으면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요? 그 룻 같은 여인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방인이었고 구원을 받지 못할 그런 우리를 어떻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왔다? 예, 말씀 속으로, 교회 속으로, 예루살렘으로. 아멘. 써보세요. 현숙한 여인.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듣는 풍랑을 일고 있는 제자들 막 죽어가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겠다. 그러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이 성읍의 모든 사람이 다 안다. 아버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야, 저 집은 정말 소문학교에 다니는 사람인데 참 정말 쓰레기 하나도 뭘 하나도 흐트러짐없이 돈이 돼. 정말 저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부부간에도 맨날 손잡고 다니고 그래. 장로님부터 손잡고 다니면 그 동호회가 다 소문나고 그리고 위에 사는 저기 권사님들도 손잡고 다니면 따라하다 보면 또 옆에 누가 또 우리도 손잡고 다니냐 보면 그래갖고 그러다가 손잡고 교회까지 다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공동 우리 갑시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현숙한 여인. 이 뜻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 사람 뜻이 뭐야? 현숙한 여인이다.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1절에 다시 좀 보세요. 1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 보이는 게 있어요. 아내의 말로. 자, 순종치 않는 자는 어떤 자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근데 아내가 말만 살아있지 아내 행위가 없이는 그 남편이 변화되기 없다. 다시 한번 그 본문 봐. 말로만 말미암지 않고 뭐요? 그 아내 행위 삶을 봄으로 그 남편이 깨닫고 그 아내가 말을 따른다. 가정 안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말은 잘해. 남편이 알거든.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돈만 갖다 좀 좋아하고 좀 그럴 때는 뭐 어떻게 이상하고 막 이러냐. 남편이 다 알아요 사실. 다 알아 사실. 얼마나 눈치가 없다. 저도 다 알아요. 사모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언제 싫어하는지 다 알아요. 그때 남자는 말 안 하지. 깨달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말을 안 하면 뭔가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 얼마나 아내들이 믿음 안에 서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 뭘 할 거 없어요. 아내가 정말 말로 아니고 그 삶으로 본을 보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따라와. 그럼 때가 되면 따라와. 아멘. 잊지 마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소유한 남녀가 한 가정을 시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에는 믿음의 남편, 믿음의 아내를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3절 우리 2절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은 남편이 믿음을 소유한 아내의 무엇을 봅니까? 이렇게 적어있어요. 자, 주보에도 그렇게 썼을 거예요.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의 두려워하며 너희 정결한 행위를 보며 누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너의 삶의 정결한 행위를 보라며 봤다. 누가? 이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그런 모습과 또 자기 삶의 정결한 행위를 남편이 보고 뭐 한다고?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이 아내들이 얼마나 귀하냐고. 써보세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정결한 행위는 뭐예요? 쓰세요. 여인들은 우리 여집사님들 또 쓰세요. 성은 영적 정결한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보인 아내의 삶의 올바른 모습은요. 첫 번째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결한 행위의 삶을 남편에게 보여준 아내의 올바른 모습은 뭐예요? 첫 번째. 남편까지도 존중하는 자세로 돼요. 그럼 딱딱해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남편을 믿지 않는 남편은 존경하고 존중해야 돼요. 두 번째. 결혼 생활에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요.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해요. 지금 2절에 아내는 순결과 정조를 지키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말과 연결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자, 16절. 네, 송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어떤 걸 언더라이죠? 착한 행실. 너희의 착한 행실. 그렇지. 아내의 그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 이 착한 행실이 뭐요? 빛이에요. 빛이. 이 빛을 아내가 비춰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광이 되지만 남편도 그것을 그 빛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아, 우리 집사람 저렇게 변화되고 다 같이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런 나를 사랑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내 아내. 알고는 자기가 잘못한 거야. 남편 알아요. 아내들을 향한 남편에게 순종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고요. 올바른 말씀을 잘 이해해서 남편이 신앙을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본문 가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마땅히 순복하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그 진리와 영광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2절까지를 정리하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위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자 말씀을 질서를 존중하고 믿음을 지키고, 세 번째, 진리와 영광 전파.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속에서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세 번째, 진리와 영광을 전파. 이 앞에 과정이 되지 않냐면 우리 삶 속에서 진리와 영광이 전파되지가 않지. 그렇다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단장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3절 4절 유상현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는 어떻게 자신을 단장해야 한다? 첫 번째 보니까 어떻게 단장한다? 3절. 3절에서 어디를 단장하지 말 어떻게 하라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외모를 꾸미는 것 화장에 대한 것보다 4절 내면의 속사람, 내면의 속사람을 단장해라. 자, 3절 하지 말고 동그라미 쳐보세요. 3절 하반절 너희 단장을 쭉쭉쭉쭉 하면서 하지 말고, 뭘로 하지 말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마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여기에 관심을 갖지 말고 4절에서 어떻게 해요? 네 오직 마음에 내면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럼 하라. 동그라미 하라. 명령이 명령. 왜 이렇게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3장 3절 시작에 너희의 단장 쓰세요. 단장. 이거 저 계시록 할 때 썼지만 단장. 화장이죠. 화장. 근데 이 원어가 코스모스예요. 이 뜻은 저 밖에 있는 코스모스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은 단장 뜻은 바른 질서, 정상적인 배열. 바른 질서, 정상적인 배열. 그럼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간이 좀 되세요.
정리하면서 이걸 조금 생각해 보면은 시작이 3절에 너희 단장은 있잖아요. 이 단장은 어떻게 한다? 지금 쭉 얘기했지만은 너희가 바른 질서를 네 마음에서부터 해라. 외모로 하지 말고. 우리는 끝에 너무 단장을 거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이 세상을 단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장 뜻이 뭐라고? 정상적인 배열, 바른 질서.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태초에 단장을 하는데 이게 바른 배열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세상이 이 지구가 온통 오합지졸인 걸 바른 질서를 갖는 게 이게 뭐다고? 단장. 그럼 여러분 눈치채는 분은 여러분의 단장은 외모가 아니라 이 마음의 단장이 돼야 된다. 마음의 바른 질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뭐다? 너희가 올바로 단장하는 자다. 보세요. 하나님의 바른 질서, 배열을 깨뜨려 버리는 것은 사단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와서 우리를 뭐한다? 단장해. 단장이라는 뜻이 뭐다고? 정상적인 배열, 바른 질서. 계시록 17장 보세요. 김소희 권사님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큰 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은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 그 여자는 뭐예요? 외모를 단장. 그 여자가 누구예요? 음녀입니다. 사단이에요. 이 사단은 아까 바른 배열을 내면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끝을 중요시해서 어떻게 해요? 그 끝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치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아셨죠? 집사님, 권사님 한 번 더요. 18장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한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주와 철과 목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속 나와. 계획이 하면 쭉 나와요. 그런데 지금 뭐 시작이 그들이 좋아하는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 세상이 좀 화려한 것 그것으로 뭐 단장한다는 겁니다.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외모가 아니라 진짜 마음. 한 번만 더 잡고 말합시다. 3일상 16장. 3일상. 그게 암송하는 주제 아닙니까? 3일상 16장. 구약성경 438쪽. 16장.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안경을 쓰고 보면요 성경이 얼마나 같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 왕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16장 7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 그를 보였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울과 다윗을 딱 보여주면 우리에게 말해. 너는 어떤 사람이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될래? 보잘것없는 그 다윗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어. 그러니까 사울은 키도 크고 멋지고 장군을 멋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쓰시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외형보다 내면에 관심.
오늘 저녁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기뻐하고 뭐 어디도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목회자가 돼야 돼요. 네. 근데 외모를 보면 어머 이 숫자 갖고 정말 뭐 누구는 어쨌다고 하고 막 그 비교하면 어떻게 좌절되는 거야. 나는 뭐야? 근데 우리 집사님, 우리 원장님, 우리 장로님 그 말씀 가지고 이런 모습 한 마디씩 던져주고 가는 그 모습에 기쁨이 오고 그냥 감사가 넘치고 야 그래 만약에 좀 큰 목회를 한다면 시간 이렇게 1시간을 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냐고 난리가 나지. 우리가 말씀 보고 우리 마칩니다. 자, 그러면서 3장 3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도그란 체요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면 온유하고 안정 마음이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뭐요? 말씀 예수로 하라 도그란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같이 저 여러분이 내면을 단장하고 내면을 꾸며가는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절개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단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